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했던 곳이에요. 참 저는 이렇게 몇 번 많지는 않지만 외국을 나가보면서 특별히 또 어디 이스라엘을 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만약에 한국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간 곳이다 라고 하고 이런 유적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방 우리나라 사람들 개발을 막 해가지고서 얼마나 잘해놓을지 모르는데, 진짜 이스라엘 가보면요, 진짜 여기가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요, 별로 이렇게 꾸며놓은 게 없어요. 어디만 요란하냐면 베들레헴만 유명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국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로마 정교회, 로마 교회 뭐 여러 종파들마다 거기에다 막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한 지점을 중심으로, 예수님 태어난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뺑 둘러 여기는 정교회, 여기는 어디 이래가지고 막 둘러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여기가 예수님 태어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언덕길, 그 길에는 양쪽으로 상가가 쫙 있어가지고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누구를 만났던 자리, 넘어졌던 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지역을 보면은 뭐 전혀 그렇지 못해요. 아주 보면은 그냥 개발되지 않은 상태 속에 있는 그 모습들 그대로 볼 수 있고, 지난번에 그리스 갔을 때도 보니까 그 빌립보 그 성 그곳을 감옥을 갇힐 때도 그냥 이제 돌무더기 그냥 개발해 놓은 거, 그것도 많이 개발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주변에는 집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거 관리하는 관리 사무소 하나만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한국 사람 여기다 맡겨놓으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도 있지만, 어떤 때 보면 그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 뭐 어디 유명하다 그러면 금방 아주 그냥 옛날에는 모양은 전혀 없이 확 바꿔놓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있었던 이 가나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볼 때 진짜 보면 옛날 집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저 우리 목사님들 거기 앉아 가나 혼인잔치 자리는 그 포도주 한 잔 먹자 그래서 알코올 들어가지 않은 무알콜 포도주를 다 놓고 이렇게 앉았는데, 보면은 그냥 책상도 보면 다 그래요.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그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가지고 파는 그 식당도 보면은 꼭 우리 저 유원지에 있는 그런 식당 같은 그런 부분도 이렇게 놓여 있는 모습도 기억이 돼요.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이 장소, 첫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이 장소, 거기에서 보면 참 어떤 우리나라 사람 생각 같지 않지만 그냥 개발하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과연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형제들과 제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빼고요, 누가 주인공? 그럼 예수님이 주보면 예수님도 있죠. 거기에 예수님과 어머니도 참석을 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그 혼인집이니까 누가 있겠어요? 혼인집 신랑도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혼인집 신랑이 있지만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연회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연회장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 알뜰히 물동은 하인들, 또 포도주를 그 물을 떠다 또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던 그 하인들이 있었어요. 한 5명의 그 사람들이 그곳에 출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잔치집 보면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결혼식은 보면 축제의 장소고 기쁨의 장소고 즐거움의 장소인 거는 분명한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전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인들에게 저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너희가 그대로 따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우리 읽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물에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면 어떻게? 아기까지 채웠다. 대충 한 게 아니고 아주 물 끝까지, 항아리 끝까지 가득하게 채웠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채운 게 뭐예요? 분명히 물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에요. 물 담는 항아리였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가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뭘 떠다 주라고요? 물이에요, 물. 물인데 이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맛있는 포도주라고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수수께끼를 한번 내보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여기도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포도주가 어디서 변했을까요? 항아리 집어넣자마자 변했다. 아니면 두 번째로는 떠다 주는데 변했다. 아니면 떠다 준 포도주를 따르는 데 변했다. 어디서 변했을까요? 예? 뜨는 데서. 예. 믿음대로 각자 믿으시면 돼요. 항아리에 채울 때 변했는지 떠다 줄 때 변했든지 따를 때 변했든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참 보면은요, 저는 여기에서 이 하인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떠다 주라 그랬을 때 말 한마디 여기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순수하게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서 야, 이거 물이야, 물 그러고 갖다 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하인들의 믿음이 그냥 순종해서 그냥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순종해서 물 갖다 붓고 따라주니까 갖다 주전자 가지고 가는 순간에 그들의 믿음을 보여서 그때 변하실 것 같아요. 어디 변한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포도주를 맛보고서는 연회장은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건 내다가 취하고 나면 취했으니까 무슨 맛인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쁜 거를 주면서 그냥 잔치만 끝나게 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너희들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이제 가져왔다. 그러면서 흥겹게 그들은 그 연회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랑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는 진짜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가져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이 결혼식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인공. 분명히 주인공은 신랑이 되어야 돼요. 근데 신랑은 말 한마디 없었어요.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하는 것은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누리고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잔치집에 이 연회장은 뭐를 즐기고 있습니까? 야,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다가 나쁜 포도주 내는데 진짜 좋은 이렇게 향기 있는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 가져왔다. 참 이 향기 보니까 이 잔치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 좋은 포도주를 즐기며 나가고 있어요.
신랑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포도주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잔치가 그냥 계속 이어지는 그 부분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잠깐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감탄하면서 기뻐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하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갖다 주면서 이게 물인 줄 뻔히 알잖아요. 근데 갖다 주니까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들을 시중 들면서도 기분이 좋고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잔치가 이어지는 모습 볼 때 너무너무 즐거운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일들을 그는 입이 찢어질 정도로 아마 간증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잔치를 즐기는 이들의 모습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역한 이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느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냥 포도주만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야, 이 자리가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 환경이구나, 좋은 음식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연회장도 가만히 뭐라고 그랬어요? 출처를 묻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제 가져왔다라고 너무 좋아합니다. 출처를 묻지 않아요. 어머니에게까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면 연회장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가져왔어? 라고 묻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묻지 않잖아요. 출처가 어딘지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 옆집에서 가져왔는가? 이렇게 묻지도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 그 즐거움이 출처가 어디인지를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의 출처가 하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출처를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들은 그 포도를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주관자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즐기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떤 일을 이룬 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땅에 내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식으로 내 만족을 채워지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달려가는 일이 있어. 야, 거기 가니까 진짜 재밌어. 거기 가니까 진짜 너무너무 신바람나. 거기 가니까 진짜 내가 거기 즐거워. 이런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거기는 황홀한 곳이야.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 그러면서 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일들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마치 이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의 향기에, 포도주의 맛에 빠져가지고 그 맛만 즐기는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이 땅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도주를 마셔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역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많이 불편한 부분. 어제도 저 그전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진짜 자영업자들이 다 망했어요. 다 망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소유득을 올리던 그 집들이, 많은 사람 찾아오던 집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 문 닫았어요. 뭐 반토막 난 건 둘째 문제치고 있던 직원들 다 내보내고 주인들이 모든 서빙하고 모든 걸 다 맡기면서도 자기들 먹는 것도 급급해 있는 그 모습 앞에 다 망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잘 되던 장사도 다 문을 닫고 그런 일들. 이거 또 이제 또 어떻든 뭐 이런 저런 얘기 있지만 3월 1일부터 다 풀어지자마자 이제는 또 식당이 또 찜찜한데요. 이게 감염된 사람이 와서 우리 식당에 와가지고 같이 먹고 난 다음에 뭐 추적은 안 하지만은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가지고 내심 또 한쪽은 좋으면서도 불안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났던 또는 나쁜 일이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장장 내 피부로 느껴지는 그 일의 즐거움과 또는 고통 그것만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출처가 어디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어떤 일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동역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느끼세요. 좋은 일만 계속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 삶이 항상 좋은 일만 이루어지나요? 어떤 때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아픔도 슬픔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다루어가는 일이라고 믿는다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 동역의 기쁨을 동역의 즐거움을 느끼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메달을 하나 딱 요번에도 동계 올림픽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뭐 이게 좀 약간 좀 벗어난 부분들이지만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서 러시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뭐 약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코치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약물 복용은 둘째 문제치고 연습을 시키는데 그렇게 혹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면서 한 동작을 뭐 200번, 300번 실수는 밥을 먹여가지 않으면서 그 동작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그 스키장에서 그 일을 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한 아이는 그 하다가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치료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그 기술 익히라고 그래가지고 다리가 뚱뚱 부을 때까지 그냥 그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한 아이가 그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혹독할 정도로 연습을 시키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피겨 그러면 우리가 동구권 쪽에 또는 러시아 쪽에 최고로 우리가 여기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그 일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얼마나 그렇게 혹사했던 부분들 때문에 자기가 은메달 딴 것이 싫어가지고서는 금메달은 내 건데 그러면서 울던 한 아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혹독하게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도 코치에게 그렇게 모멸감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그 일을 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올라서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끝이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면은 어떤 때는 즐거움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픔과 고통도 있을 때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믿고 함께 나간다면은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그 동역의 기쁨, 동역의 즐거움 그 부분들 우리는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아프지만 어떤 분은 좀 힘든 일을 시간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내가 힘들어 고통스러워 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를 알고 주님과 동역하며 나갈 때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슬픔이 변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드리는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픔 속에서도 주님과 동역하며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일에 동역했던 이 하인들의 즐거움이 우리들의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시켰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일을 시키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망도 나올 수 있고 불평도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그냥 묵묵하게 수행했을 때 진짜 그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그 잔치자리에서 포도주에 취한 그들보다 더 기뻐하며 그 즐거움을 누렸던 그 하인들의 즐거움,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요? 지금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저는 우리들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던 이거를 보았던 그 하인들의 그 즐거움, 환희의 그 마음을 느끼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즐거움을 맛본 자들은, 이 즐거움을 맛봤던 자들이 아름다운 간증을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부분들을 간증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는 제가 설교할 때 인용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 히브리서가 첫 번째 전해졌던 그 사람들은 지금 순교의 위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언제 잡혀가서 내가 감옥에 갇힐지 모르는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기자. 그러면은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며 이 모든 일들을, 이 즐거움의 맛, 이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맛을 느꼈던 그 부분들을 함께 즐기기 원하면서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위기 속에 있는, 순교의 위기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함께 이 즐거움에 동참하자고 호소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어려움이 있지, 문제가 있지, 고통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지, 그러나 어떻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자.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참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앉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올라갈 것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즐거움을 맛보자고 호소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 구원을 맛보았던 자들의 간증이 미가서 7장 7절 8절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부분들 앞에 주님이 우리를 뭘 약속하는지를 알면서 고난 속에서 어둠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미가서 7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자 보세요. 미가서 7장 8절. 저는 이거 보고 7.8기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7.8기 뭐라 해요?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뭐래?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나는 7.8기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 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의 이 위기 속에 엎드러졌다고, 내가 어두운 데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구원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즐거움으로 이기고 나가자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십자가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요. 우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 고백을 받기 원하셨던 거구나 라는 부분을 깨달으면서 이 빌립보서 말씀 우리 2장 8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11절 가만히 보세요. 앞에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던 이 모든 일을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또 11절에 뭐라고 해요? 이 말씀 오늘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모든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는데,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입으로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그거로 끝나는 것이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전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맛본 우리가 입으로 구주를 시인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맛을, 십자가의 맛을, 구원의 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이 십자가의 맛을 느낀 사람, 그런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바로 예수님과 동역할 때, 그래 내가 그렇게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주님의 말씀 믿고 끝까지 동역했을 때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이 즐거움 앞에 기뻐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 매맞음을 가지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됐던 것 때문에 그들이 매맞았지만 기뻐했던 그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서 상석에 앉아가지고서 야 포도주 떨었다, 포도주 가져와라, 뭐 음식 떨었다, 뭐 가져와라라고 외쳤던 그 앉아가지고서 대접받는 폼 잡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그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나갔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보다도 예수님과 동역했던 이 하인들의 그 즐거움과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즐거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 안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 바로 그것을 주님이 우리 기뻐하시면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주님을 바라보 나갈 때 바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주님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역하며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송전생과 함께 불렀던 낮은 자의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마음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은 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참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실수로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아버지 낮아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며 이 어두운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과 동역하며 이 즐거움을 누리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만의 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아버지와 말씀을 또 깨워주시고 이겨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 붙들려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 속에 승리하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눈에 붙들어주시고 주님과 동역하여 아버지 주님의 그 기쁨을 동역자의 기쁨을 주님과 동역하며 나가는 그 땀의 기쁨을